목사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는 감독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이 행정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을 책임지는 감독제도가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속한 이 연회는 경남, 경북, 부산, 제주까지 다 포함한 삼남연회라고 합니다. 삼남연회에서는 매년 한 차례 목회자 친선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저희 연회에 15개 지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지방은 필리핀 선교 지방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빼고 14개 지방이 목회자들이 매년 한 차례 시합을 합니다. 이름이 감독기 목회자 친선 축구 대회입니다. 근데 말이 친선이지 운동장에 들어가면 친선이 안 됩니다. 그래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공을 두고 서로 다투다 보면 시비가 일어나고 때로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축구한다 그러면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축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면 매년 저희가 속한 이 지방이 거의 꼴찌를 면치 못했어요. 제일 잘하면 꼴찌 바로 앞에, 그리고 평범하게 하면 꼴찌였습니다. 발이 안 맞습니다. 아무리 발을 맞추려고 해도 희한하게 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방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제 2년 임기 중에 반드시 이 형편없는 실력을 좀 높여놓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매주 젊은 목회자들을 월요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다 나오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축구를 시키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밥 사 먹이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대구에서 축구대회가 열렸는데요. 여러분 안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축구하지 말고 족구하자, 배구하자, 이렇게 줄 꺼놓고 금 꺼놓고 그렇게 하자.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축구 경기의 심판이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목사들 축구할 때 심판은 순교를 각오하고 심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진리가 운동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 아웃이 다 내 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 말이죠, 만년 꼴찌를 면치 못했던 저희 지방이 놀랍게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말입니다. 경기 후반 종료 3초가 끝나기 전에 3초 전에 정말 심판의 그 석연찮은 판정 때문에 저희가 아깝게 2등을 했습니다. 저희 연회에서 전통의 강호, 늘 1위를 빼앗기지 않는 지방이 제주 지방입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 지방은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어디서 하든 그냥 하루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저기 울진에 가서 해도 아침 일찍 가서 축구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 지방은 한 번 나오면 3일입니다. 왔다가 가는 게 3일입니다. 그 3일을 투자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주님, 우리가 우승하지 않고는 살아서 이 바다를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오기 때문에 우승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발을 맞추는데, 제주지방 목회자들은 매일 아침에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매일 모이면 목회를 언제 하냐? 목사님 아까십니다. 목회는 사모님이 하는 거지 목사가 목회를 합니까?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요, 그런 팀을 어떻게 당해요?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지방이 저 전통의 강호 1위를 놓치지 않던 그 제주 지방과 맞붙어서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가 끝나기 3초 전에 진짜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 때문에 애석하게 1위를 놓치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저희 지방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수들도 놀라고 응원하는 응원대들도 놀라고 너무너무 이렇게까지 잘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응원을 하고 제 손으로 그 감독기 한번 흔들어 봤으면 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준우승이 어디입니까? 너무 기뻐서 대구에서 마치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흥얼흥얼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대구에서 내려왔습니다. 참 그렇게 노래가 끝이질 않고 흥얼흥얼하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물론입니다. 주님 제 입장 안 돼 보시면 정말 이 기분 모르십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또 다음 질문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를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제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죠. 그랬으니까 목사가 됐죠. 저도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4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목회를 했죠. 그런데 요 근간에 제가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 근간에 축구 준우승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하는 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 기쁘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물으실 때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얻어맞는 것과 같은 충격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제가 심각해져서 처음 저를 부르실 때 주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모이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구독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이 뛰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가 세관에서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랐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금식 논쟁으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금식 논쟁이 아니라 레위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즉시 따르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너희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은 레위가 유일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인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소문내고 잔치를 할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그 12명 남자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멀쩡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든지 농사를 짓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땅이라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남자들이 밤낮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전부였고 알 수 없는 소리들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일반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이게 제자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 공동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직업이 세리니까 이 지긋지긋하고 신물나는 직업 내가 드디어 던져버릴 기회가 왔구나. 사실 세리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세리는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돈은 벌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창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내가 이 신물나는 직업, 무시당하는 직업 던져버리리라. 그러던 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해주셔서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세리는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는 나라에서 지정해서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하는데 공개 입찰 형식으로 세리를 뽑습니다. 가장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 입찰가를 제시하면 제일 높은 사람에게 낙찰을 주는 형식으로 당시 세리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는 그가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사업입니다. 거기 자기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걸 버려둘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두 가지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또 한 사람 바로 뒤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잘 못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지금 열심히 펼쳐서 찾고 계시는 분들. 두 가지 치유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든 중풍병자든 당시로서는 공통적인 것이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을 가능성이란 단 1%도 없는 이 두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치유 기사와 함께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란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무슨 개연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무슨 개연성이 이 사건에 있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앓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치유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현실이 돼서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식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세리마태에게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것과 똑같은 기적의 일로 자기는 여기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나 같은 자가, 천하의 악질인 나 같은 자가, 천하에 더러운 자 나 같은 자가 감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일을 수종들게 되었다. 이게 내위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구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수종들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안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부자입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병들었습니까? 병들어 앓다가 지옥 갑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하게 좀 더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살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단 1%도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좀 새로워진 다음에,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가능성이 있은 다음에,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 소망이라는 하나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보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뭐가 다릅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전에 비하여 훨씬 굳어진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훨씬 식어진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것을 조금도 후회하시거나 그 한없는 사랑을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나 같은 자가 감히 주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평생 감사하며 자기 몸이 닳아서 죽을 때까지 주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어느덧 신앙생활의 경험이 쌓이고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처음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하던 일을 관성에 따라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주의 사랑이 희미해졌다면 하던 일의 95%를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없고 처음 사랑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일의 95%는 그대로 습관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칭찬받는 교회, 또 책망을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7교회들 중에 칭찬거리가 가장 많은 교회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험한 시대 때, 그 혹독한 고난의 시절에, 그 계절에 주를 위해 헌신했고 인내했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이단을 색출해서 교회 안에서 뽑아내는 용기를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고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교회 존립이 흔들리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 많은 칭찬거리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랑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체의 일이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고,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왕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랑인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언제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구덕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이 문자를 행사가 있다든지 집회가 있다든지 문자를 보내면 그거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떠난다 그랬습니까? 내가 주일을 안 한다 그랬습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폭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사님,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라는 것이 목사가 말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의미를 다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 이 목사님 잘 받들어서 아름다운 교회, 부산의 아름다운 교회 지금도 그러셨지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야단인데 애들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수업 시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교무실이든 어디든 막 뛰어다녔습니다. 혹 결석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학교 마치고 찬서가 나하고 같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 신방 말고 선생님들이 가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억이 잘 안. 네, 자꾸 제가 신방만 자꾸 제가. 선생님이 가정 방문. 그러면 뭐 다 제쳐두고 선생님하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흥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좋은 일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일정 중에 한라산 등정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서 한라산 아래까지 차로 옮겨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한라산을 올라가서 백록담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일정,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일찍 먹고 서둘러서 채배를 하고는 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채비를 하고는 나왔더니 숙소 바로 앞에 버스가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에 올라가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차에 올라서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정군이 1등 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등산에 무슨 1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군이 1등 할 것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확 제 마음에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오늘 내가 반드시 1등을 해야만 하는구나. 나는 죽어도 1등을 해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한라산 아래까지 가는 내내 저는 다지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1등을 하고 말리라. 그리고는 차가 딱 서자마자 거기로부터 그냥 제가 뛰었습니다. 막 뛰었습니다. 가다 보면 한라산 가보신 분 아시죠? 이게 가다 보면 조금 평지도 있고 대체로 오르막입니다. 가다 보면 중간쯤 윗세 오름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쉬고 또 뭘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숨을 고르는 거죠. 제 눈에는 윗세 오름이고 뭐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리자마자 그저 뛰었습니다. 걷다가 뛰다가 아니나 다를까 윗세 오름을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물 마시고 컵라면 먹고 그냥 쉬고 그러더라고요.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정말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저는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뛰었는데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한라산 바로 그 백록담 올라가는 거기 바로 그 마지막 구간에 그냥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돌계단처럼 은하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정말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보통 말이죠. 정상적으로 한라산 꼭대기까지 백록담까지 갔다 오는데 이 성인들이 7시간 내지 8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딱 4시간 만에 돌파했습니다. 4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백록담 꼭대기까지 딱 찍고 다시 내려오니까 한참 달려서 내려오니까 그때서 저희 동기들이 몰려가지고 때로 그냥 몰려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4시간 만에 딱 주파하고 내려와서는 그 길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일정 하나도 소화 못하고 내내 숙소에서 끙끙 앓고 약을 먹다가 마지막 오는 날 양쪽에 부축을 받고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분명히 한라산 갔다 왔고 백록담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갔다 왔을 때 백록담이 한라산이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갔다 오기는 분명히 갔다 왔지만 백록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라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사진으로 그림으로 알 뿐이죠.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오늘 정군이 1등 할 것 같아. 그 한마디 듣고 그렇게 막 달려서 왔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댁에 들어가셔서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희 교회도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집에 가서 보라고 했는데 꼭 예배 시간에 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님 보고 절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들어야 할 시간에 성경 펴놓고 성경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말라기를 찾는데 신약에서 찾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찾아도 안 보이고 그렇게 돼요. 댁에 가셔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레가 89세였습니다. 1년 뒤에 내 태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수태를 고지해 주십니다.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18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성경 찾아보셔도 좋아요. 창세기 18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저는 물 한 모금 마실 테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거기 보시면 6절, 7절 그 짧은 구절에 아브라함이 속히, 급히 달려가서 라고 하는 비슷한 말의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속히, 급히 달려가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아내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어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속히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막 급히 달려가서 살지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종들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새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속히 달려가서. 근데 거기 보면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스아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한스하면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한스하는 어느 정도 양인지 혹시 구독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응? 한스하 잘 모르시겠어요? 한스하는 40kg입니다. 세스하는 몇 킬로그램이죠? 120kg. 120kg 가지고 떡을 만들면 우리 구독교회 전체가 잔치를 하고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0kg 하면 아마 한 주에 다 못 먹을걸요? 네, 다 못 먹어요. 우리 여성교회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짐작해도 그래요. 120kg 가지고 떡을 만들면 우리 구독교회가 한 주에 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세사 가지고 120kg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누구 대접하려고? 새 나그네 대접하려고.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99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청년처럼 정신없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없거든요. 너무 냉철한 판단만 있고 계산만 있거든요. 재기만 하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도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없어졌고요. 분별력, 그냥 선한 분별력, 이게 여러분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야 할 일들. 오늘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며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헌신보다도 여러분의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값진 헌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분발해야 합니까? 더 애를 써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되겠죠. 뭘 해야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리마태가 자기 직업에 신물이 나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에 그가 몰입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주도권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언제나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시는 모든 일체의 것이 먼저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너무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너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를 불러주실 때 설교를 몇 분 하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중 없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한 25분 지나면 기침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 교회는 부산 진역 근처에 있습니다. 감리교로서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 그래서 모교회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 매년 성탄 이브 24일 날 새벽 버스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 여러 버스 노선이 있죠. 제일 첫 차에 성탄 바로 앞날에, 이브 날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팀을 나누어서 버스 차고지로 갑니다. 그 차고에 가서 문 열자마자 타고는 캐롤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승객들에게 또 기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6,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알아주는 분들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 고맙다고 인사가 오기도 해요. 근데 작년 성탄 전야에 새벽에 24일 날 그날따라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분이나 올 수 있을까, 날씨가 추운데. 그랬더니 지금까지 모인 중에 작년 성탄 전일이 제일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팀을 더 많이 나누어서 이제 다 파송을 하고,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마칠 때쯤 되면 이분들이 교회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작년에는 너무 추워서 제가 이분들 아침에 감자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갔습니다. 한 30분들 되시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아침에 저희 교회 근처 옆에 감자탕 집이 있어서 갔더니 남자 3명이 한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3명이 술이 거의 정말 떡이 돼가지고 거의 널브러지다시피 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벌써 술병이 그냥 팍 쌓였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데 말 한 8, 90%가 다 욕이에요. 저희 교우들을 모시갔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막 욕을 하는데 그냥 개, 소, 동물원이더라고요. 거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여성도들도 계신데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아침에 어디 찾기도 그렇고 날은 춥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해장국을 한 그릇씩 시키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를 하면 시비를 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뭘 해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시비를 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거기서 제일 취하고 조금 흠상궂게 생긴 사람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 밥 먹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흔쾌히 성락을 해 주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성락을 해 줘서 기도를 하고 저희는 이제 해장국을 먹는데 좀 있다 보니까 하나씩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파장이구나. 그리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 저한테 기도하라고 했던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출렁하더라고요.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아까 기도한 것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나. 근데 보니까 손에 뭐가 들렸는데 케이크 상자였어요. 케이크 상자.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꼴이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이 추운데 들어보니까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한때 예수 믿었다고 하는 제가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놓고 이거라도 후식으로 좀 드시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통역을 한 겁니다. 술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 예. 통역한 겁니다. 입이 말이 풀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거 다 해독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쩌다 이 꼴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저희들에게 건네주고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피로하고 이 피곤한 인생에도 주님이 성탄 전날 이렇게 이 형제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만 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 천만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헌신이요 충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하나님 이 도성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이루시며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요, 이 도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찾고 구하고 애쓰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값없는 사랑, 이 완전한 사랑에 모두 다 눈이 열려서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